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1장 4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공통된 단어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죠. 뭐예요? 보좌. 이렇게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렇게 돼서 보좌가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잘 기억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잘 기억하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지금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결국에는 이기는 사람이 자기가 이겨서 거기로 가가지고 그 아버지 보좌에 앉아 있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헷갈린 거죠. 그죠? 자기가 진 거야. 자기가 지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지. 그래서 그 이긴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면 예수님이 이기고 그 예수님이 이기게 되면 그 자리에 같이 앉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 막 잘해보려고 잘 돼보려고 이기려고 하잖아. 져야죠. 이 땅에서 네가 져야 예수님이 이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는 눈이 뜬 것이 이 땅에서는 소경인 거고, 그렇죠? 이 하늘에서 볼 때 눈이 소경인 사람은 이 땅에서는 눈이 뜬 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땅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반대니까 성경은 반대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 생명나무 못 먹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못 먹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불칼, 화염검이죠. 불칼로 어떻게 막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루 도는이라고 뭐라고 해요? 두루 도는이 거꾸로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꾸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는 눈하고 하늘에서 보는 눈하고 반대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 성경을 알 턱이 있나 진짜. 알 턱이 있나. 안 된다고 잘. 그래서 하늘에서 보는 눈으로 성경을 본다. 이게 이제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바로 보게 되면 하늘에서 보는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땅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그러니까 누구나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다 같이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땅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한다고. 이게 이해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 거죠. 전체가 어느 누구나 다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된다. 자, 그러니까 함께 앉게 하겠다. 요거 잘 기억하고서 말씀 오늘 들으라겠어요. 함께 앉게 하겠다. 요거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4장 2절 한번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계신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랬어요. 뭐 앉으신 이가 누구겠어요? 그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같이 앉아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다, 하나님이 앉아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원래는 그렇게 앉아있다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언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죠.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그렇게 같이 앉아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겼잖아.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겼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승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거 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라고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으잖아요.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 자,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배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그렇게 다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가 24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다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좌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24 말씀이라는 얘기죠. 24 말씀. 그거를 또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7 영은 그 보좌로부터 있다.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같은 이런 눈을 생각하면 이게 좀 괴물같이 보이죠. 그런 이런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본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영을 얘기하는 거고, 영이 본다, 영이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그 보좌에 이렇게 생물이 있고 거기에 눈들이 가득해서 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내 생물, 내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이잖아요. 말씀도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말씀이란 하나님도 영이니까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말씀, 이게 이렇게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게 7 영이고 또 뭐 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앞뒤에 가득한 눈들, 이게 쳐다보는 눈. 이 눈이 이제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우리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우리들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세상 심판하거나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대 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할 때 딱 어디를 심판하냐면 자기 자식을 심판합니다. 자기 자식을 책망하고 자기 자식을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이 모든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이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읽고 들어본 사람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 눈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있죠. 24 장로도 보좌에 앉아있고 생물도 보좌에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라고 하는 거하고 생물, 24 장로 이게 다 연결된 건데 이게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을 얘기하는 거지. 아 진짜 24명이래. 어떤 사람이 글쎄 뭐 영안의 눈이 열려서 갑자기 올라갔더니 24명이 앉아있더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진짜 만화책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머리털이 있고, 이런 게 다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괴물됩니다. 예, 이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 성경책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이미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건 위험한 거예요. 마귀, 뱀, 이런 것도 막 그림 다 그려놨잖아요. 이게 그 그림 성경책 보면 그림으로 다 그려놨거든요.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보게 되면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애들 보게 하려고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애 때부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성경 완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같이 그냥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그 속에 영에게 얘기하면 어린애도 알아듣는다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영인가 보다.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지. 그림을 막 그려주면 이해 잘 시켜준다고 그림을 그려주면 나중에 더 이해 안 가요. 말씀을 전혀 이해 안 가요. 그림을 상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랬어요. 그러니까 24장로는 보좌에 앉아있는데 원래 보좌가 24장로 보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너무 위대해서 자기의 금관을 다 벗어서 던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죠? 이건 내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제 주인인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게 다 중심이 어디로 돼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다. 여기에 말씀이 연결돼서 이루어졌다. 요거를 우리가 나머지 내생물이나 24장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성경을 설명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영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죠. 자,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이건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이건 그냥 누가 봐도 딱 나오는 이야기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얘기 어떻게 해요? 그 얘기 뭐가 있다고요? 7뿔이 있대요. 자,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7뿔을. 그리고 7눈이 있대. 눈 7개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위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눈 7개를 그려보라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괴물 된다고요. 예수님이 괴물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거는 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7이라는 건 완전한 거다. 이루어진, 완성된, 그래서 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영으로 보고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도 이해하죠.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그냥 그러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는 거지. 그걸 뭘 이해시켜 주려고 그림을 이걸 다 그려놓으면 이건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성경은. 자,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이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서 거기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대요. 그죠? 오른손에서, 왼손 아닙니다.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거기서 보좌와 생물들,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가 있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건 만에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 많다 이 말이야. 많다 이 말이야. 엄청 많다 그 말이에요.
자,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어린 양 같이 그분에게, 그러니까 뭐 한 분이죠.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그렇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르라. 거기는 그 보좌에서 심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심판도 나온다. 그러니까 보좌는 심판도 나오고 또 사랑하는 은혜, 구원하는 그런 말씀, 또 생명수도 거기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도 나오고 생명수도 나와요. 뭐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진노하시는 것도 있고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걸 좀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같은 겁니다. 지금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보좌에 어린 양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원래 어린 양 그러면 뭐 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희생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게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다 하는 그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원래 이 땅에 아들로 올 수가 없죠. 영인데, 하나님은 영인데, 말씀인데 어떻게 이 땅에 오겠어요? 못 오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그거를 하나님이 영을 가지고 육신을 입어서 온 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분이라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영을 여기다 품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질문을 해, 또 참 어리다고 해야 될지, 뭐 이런, 예수님이 뭐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서 이제 들으시고 내 아들아, 그래도 너는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나오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어디다 기도한 겁니까? 그러더라. 어디다 기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질문도 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성경이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한한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만큼 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아보면 그걸 알아요. 영을 진짜 만나보면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지만, 지금 내 안에 계시지만 이분이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누가 계시겠어요? 예수님 속에 성령이 그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 뱃속에다 잉태를 시켰거든요. 그럼 성령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잉태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성령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잉태를 시켰어. 뭘로?
육신으로 나오도록. 그럼 그 육신은 꼭 겉의 모습이고 속에 누가 계시겠어?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이 씨인데, 그렇죠? 성령이 그게 씨잖아. 그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영으로 육신 속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속에 있어도 온 우주를 다스린다니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가만히 거기에 있어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거라고.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은 이 컵 위에 천사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천사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컵 위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왜요? 영이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몸의 안에 있으면 여기에 가둬져 있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 속에 또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고요. 왜 7 눈을 가졌다고 하시는 줄 알아요? 왜 예수님을 7 눈을 가졌다고? 완전하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거예요. 7개만 가졌겠냐고 생각해봐요. 1억 개를 가져도 2억 개를 가져도 그거보다 더 많지. 그 눈이 어떻게 7개만 있겠냐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그 0이라고 그러는 건데 7개의 0밖에 없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지. 완전한 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고 완전히 세상을 보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셔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하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자기의 영하고 그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기 멀리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무 붙들고 그 하나님에게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 네 잔을 넘기시옵소서. 그러나 네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막 소리 질러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영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하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 누가 피를 같이 흘렸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피, 하나님의 피가 같이 흘려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온 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누구 피로 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피로 세웠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우습게 알지 말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정말 충성해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기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봤냐고요? 거의 많은 사람이 못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피인지를 몰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더 중요한 거죠. 자기 삶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러죠. 외식하는 거죠. 거짓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운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예요. 여러분 진짜 원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한번 후회 없이 하나님 내가 진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다 왔습니다. 이런 게 좀 있어야죠. 그러면 얼마나 떳떳하고 좋겠어요. 떳떳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성령이 속에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자, 요한계시록 7장 계속 읽어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 말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7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그 하나님이 뭐 모양을 가지고 있겠어요? 뭐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예수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있으면 가짜 아니야? 그게 영이 아닌데 그러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 땅에 진짜 태어나서 살다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습이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힘겨운 일들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만 아는 고통 있어요. 자기 눈에서 눈물 흘리고 혼자 홀로 기도하면서 외롭고 힘들 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셔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랑 같이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신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랬습니다. 11장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다 이게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 읽어드린 겁니다.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19장 4절 5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만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기는 자, 그죠? 이 땅에서는 졌지만 하늘에서 이기는 자가 다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같이 됐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게 생명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판과 생명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온다 했잖아요. 성경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거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면 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자,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래서 이게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읽어봤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44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해요?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로 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잘 성경 구절을 봐봐요. 뭐라고 써 있나? 그 오른쪽을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른쪽을 뭐라고 써 있어요? 권능의 우편이라고죠. 권능의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인 거죠.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한 강도는 오른쪽, 한 강도는 왼쪽. 이거 일부러 만들어낸 무슨 드라마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드라마처럼 싹 이렇게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오른쪽과 왼쪽에다 이렇게 딱 같이 못을 박아놨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셋은, 사실 셋은 지금 같다는 거, 같이 똑같은 사형 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셋이 똑같이 사형 틀에 있는데 셋이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셋이 지금 똑같이 사형을 받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 세 명 다 똑같이 죄인인데 예수님의 양쪽에 놨다는 것은 이 양쪽에 있는 둘을 갖다가 예수님이 둘을 다 같이 짊어지는 거죠. 그죠? 양쪽에 있는 이 둘을 다 같이 짊어져, 가운데서. 그래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쪽 편 강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상상할 수 있어요? 어느 쪽에 있는 걸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편에, 그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다 왜 생각해요? 성경에 오른쪽이 좋은 거니까. 오른쪽이 좋은 거니까 일단 오른쪽으로 일단 선택을 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왼편이라는 건 뭔데요? 왼편이 있고 오른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왼편은 뭔데 오른편에 그렇게 좋게 설명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왼편은 나쁜 거니까. 왼편은 나쁜 거니까, 오른편이 좋은 거니까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서하고 야곱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자식을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어요. 하나는 큰아들, 하나는 작은아들이에요.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자,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에서하고 야곱 중에서. 에서는 첫째 아들이에요. 자기 기력의, 이삭의 기력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없었으면 두 번째는 안 나오죠, 그죠? 첫 번째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삭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들 사람이에요. 상당히 멋있게 생겼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같으면
에서를 미워서 여러분이 막 미워해가지고 야, 에서는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싶어. 나는 에서를 미워할 거야. 왜냐면 못생겼어. 뭐 아니면 에서가 우락부락해. 에서는 왜 이렇게 털이 많아. 하여튼 미워할 거야, 내가.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이삭이 좋아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좋아서 에서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건 이삭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야곱에게,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돌린 거죠. 영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돌린 거지, 실제로 이삭은 너무 에서를 좋아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에서는 복받을 만한, 그러니까 이삭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미워하겠냐고.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으면 첫째 아들은 상당히 미워하고 둘째 아들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첫째 아들이 좀 이렇게 믿음직스럽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둘째 아들을 더 좋아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같으면. 근데 그렇다고 첫째 아들을 미워할 수 없거든요. 첫째 아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 둘째 아들을 미워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부모가 그럴 수 없거든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자기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서 얘기죠. 말라기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거 아시죠?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러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형이지만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잖아.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야곱 더 사랑했잖아. 니네가 언제 우리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요? 그러지만 너희들 다 야곱 자손이야. 너희들 다 야곱 자손이야. 근데 에서 자손을 내가 언제 성경에 언급해서 축복하는 거 봤냐?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야. 너희들은 다 야곱 자손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축복했잖아. 그리고 사랑했잖아. 그게 너희들을 사랑한 증거야. 너희들이 아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두 아들이 있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거야. 그냥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나는 에서를 미워했어 이런 말이 아니고,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나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밀린 거야. 그 사랑에서 밀린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너희들은 야곱 자손이고 나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축복한 거야. 이게 말라기서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가 진짜 못돼가지고 막 못나서 그래도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부모는 에서를 진짜 막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하고 이렇게 했겠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양쪽을 이렇게 놓고 요거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쪽에 놓고 하나는 왼쪽에 놓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에서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은 다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겠지만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내가 얘기하면 이게 두 개의 말씀이다라고. 에서하고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둘이 싸우는구나. 두 국민과 민족은 언어로 이루어진 겁니다. 언어로 이루어진 건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씀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같이 있어.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위해서 한쪽이 이제 온 건데 어떻게 왔냐 보세요. 자,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 왼쪽에 있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왼쪽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왼쪽으로 오면 왼쪽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왼쪽에선 죽이는 거고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부활한 거예요. 예, 권능의 자리에 다시 올라간 거라고. 이거를 표현하려고 이 성경을 쓴 거라고. 요걸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잘 들으시.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있고 그러잖아요. 요게 지금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하겠다라고 마태복음에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오른편 왼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한쪽 편 강도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한쪽 편 강도는 멸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멸망과 구원하는데 둘 다 이름이 나와 있질 않죠. 그죠? 오른쪽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 왼쪽도 오른쪽이 구원받았다 이런 말도 안 나오죠. 왜냐면 한쪽 편 강도라 그러죠. 왜냐면 밑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 이쪽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 쪽 편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 편 강도라고 돼야지. 그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오른쪽 왼쪽을 아시겠죠? 이거는 오른쪽 왼쪽이 진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을 갖다가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마태복음 27장 38절에 강도가, 그래서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오른편 강도로 낙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오른편 강도가 돼서 낙원에 같이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이. 예수님을 잘 붙들면 되겠죠. 마가복음 16장 5절 19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렇게 뭐 천사겠죠. 당연히 천사가 이제 예수님 무덤에 우편에 앉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어디에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 좌편에 있었단 얘기죠. 그죠? 하나님 좌편에 있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그렇게 됐죠. 그게 이제 우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좌편 어디에 있었겠어요? 땅이죠. 그러니까 반대니까. 그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있다. 아니 오른편 왼편이 없다니까.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이해하면서 지금 듣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인데 무슨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겠어. 생각해 보셔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건 지금 성경을 설명해 주느라고 그런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가셨다, 우편에 가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가셨다라는 말이고 밑에 죽음의 자리에 오셨었다, 왼편에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이게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요약이 잘 됩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나는 그게 목사로서 양심상 나는 그게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난 진짜 말씀을 여러분에게 밥을 잘 만들어서 전달해 주고 밥 만들어 주고 식사하도록 해주는 그게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방법. 이건 헛소리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서 식사를 잘 제공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0장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앉아있다는 말은 서 있는 거에 반대예요. 그죠? 서 있는다는 말은 일한다는 얘기고 앉아있는다는 말은 쉰다는 말입니다.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라라는 말을 그냥 막연히 그냥 의자가 어디 있어가지고 앉아 있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쉰다, 안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이 끝났으니까 안식하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빚 다 갚았다. 안식합니다.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쉰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오른쪽과 왼쪽이 어디 있겠어요? 영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가셨다. 자, 마태복음 한번 조금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실천하는 기독교인들 많죠. 누가 한 대 때리면 그냥 또 이거 때려 그냥. 아니면 누가 자기를 손해를 엄청 끼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더 손해 끼쳐라 그냥 뭐. 이러면서 기독교인이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 또는 오른편, 우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지금 성경의 여기 말도 뭐 오른편이라는 게 뭔가 이쪽이죠, 그죠? 오른편이라는 게 뭔가 있겠죠. 그럼 오른편 뺨이라는 거는 왼편 뺨보다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오른편 뺨이니까. 예? 알턱은 있나요? 자, 오른편 뺨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오른편 뺨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맞았어요. 좋은 거, 오른편 뺨을 좋은 걸 맞았어요. 그럼 왼편도 돌려야 되라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오른편 뺨 맞으면 끝난 거잖아. 오른편만 맞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왼편은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거지. 오른편 뺨이 맞으면 왼편은 없어도 되는 거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편 뺨으로 맞으면 왼편은 없는 거야. 이거는 계속 갖다 대. 갖다가 오른편 뺨 맞잖아? 갖다 대. 이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편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너 왼편이라는 건 없는 거야. 자, 하늘에 그 부활에 승천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에서 죽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오른편이 있다는 건 왼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 하늘이 있는 것은 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른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은 아예 없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른편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죠? 성경은 항상 오른편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봐요.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냥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복받는 거예요. 그냥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네가 잘해서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뭐 착한 일 좀 해서 천국 간다. 우리가 착한 일 천국 갑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착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건 행함이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그런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근데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지상에 조응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말고 아님 말고인데 아님 말고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안 돼요. 오른편 귀를 뱄대요. 오른편 귀를.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오른편 귀를 베려면 무슨 손으로 베야 돼요? 왼손으로 베야 돼요. 그죠? 오른 귀를 베려니까 오른손으로 저쪽 사람의 오른 귀를 베려면 이쪽 거꾸로 해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반대로 해가지고 X자로 해서 쳐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기술 진짜 좋아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만약에 귀만 턱 떨어지게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말이에요. 어깨를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귀를 때리다가 어깨까지 칠 수 있잖아. 이 문제가 되지. 근데 아마
제가 상상하기는 이 시몬 베드로가 칼제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칼제비 느낌이 나요. 얼마나 이 칼을 잘 쓰면 귀만 턱 떨어지게 그걸 했느냐. 근데 이게 오른쪽 귀라고 해요. 오른쪽 귀. 이게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놔요. 주워다가 붙여준다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이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의협심으로 자기가 의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의로움으로 이걸 처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의 의로움은 의로움이 아니야. 이 오른쪽 귀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일부러 붙여주잖아요. 이런 경우는.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어디다 던졌다고요? 오른편에다가.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서 그물은 원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천국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 그물이다. 그래서 그물이 천국이라는 거야. 그럼 그 천국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인 그물이야. 그럼 그물이 여러분에게 딱 이제 율법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촘촘하게 우리를 이제 거둬들이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훨씬 더 촘촘한 거예요. 율법은 듬성듬성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완성한 것은 여러분을 대충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방종하게 하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 율법의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구멍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죄인 거야. 예수님은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물을 듬성듬성하게 율법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 율법을 대부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서 비난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는 걸 보니까 외식적이고 지키는 것처럼 겉으로는 지킬 수 있는데 속으로는 다 빠져나가는 거야. 마음으로는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예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해서 싹 그물을 싹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아무도 못 빠져나가도록 너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죄야. 이렇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 빠져나가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못 빠져나가야 그게 구원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도 못 빠져나가서 그렇게 죽어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촘촘하게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 이상으로 살게 됩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율법으로 살았어요. 근데도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주의 종으로서 목숨 바쳤습니다. 이 사람이. 왜요? 자기는 예수에게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진짜 복음의 완성인 것을 알았어요. 율법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어차피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예수의 머슴으로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사람들은 대충대충 살아갈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 외식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누구나 죄인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인 만드니까 예수밖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다른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교회에 충성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무엇이 어려운지, 교회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 교회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늘 교회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거죠. 자기도 왜 은혜 받았으면. 근데 잠이 잘 오고 쿨쿨 잘 오고 이거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 1장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죠? 히브리서 1장 3절 1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3절이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설명하려고 히브리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다르다.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사 종류의 어떤 그런 것으로는 하고는 다른 거다. 예수님은 우편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 자,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있대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우편에 가셨단 말은 일이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래요. 대제사장이 다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대요. 그리고 우편에 가셨대요. 그러면 끝난 거죠. 더 이상 일할 게 없죠. 이제 안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우편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제대로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안식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죠?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계속 우편을 강조하고 있죠.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 1절 3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죠? 우편이 없죠. 여기는. 그죠? 오른쪽이 없잖아요. 같은 거라 얘기죠.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같이 있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편, 좌편, 오른편, 왼편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잘 알고서 오른편을 좀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요걸 지금 이해해달라라고 잘 보고 설교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죠.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보좌에 같이 앉게 해준대요. 어떻게 되면? 이기면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 있고요. 하나님하고. 그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육신으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영으로만 앉아 있을 수 있고, 그 어떻게 됐을 때만 죄인으로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만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말들이냐면 히브리서에도 영광과 존귀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광과 존귀. 그럴 때는 그냥 영광, 존귀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광,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게 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고서 생각하고 찬양하면 딱 맞는 얘기고요. 존귀라는 말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존귀하시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 그 말은 합치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보좌라는, 어린 양의 그 보좌라는 게, 아버지의 보좌라는 게 뭐냐?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좌라는 건 어디에 원래 있는 거냐면, 자,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어디에 있냐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뜰, 성소, 지성소 해서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의 뚜껑이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걸 모양으로 보여줬는데 하늘에서는 물론 그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모양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뜰, 성소,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 뚜껑. 법궤 뚜껑 위에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에요. 거기가 보좌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거기 같이 앉아 있다, 이 말은 그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뿌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뿌려져 있다, 그 법궤 위에.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그 뚜껑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계시니까.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좌 거기에 앉아 계신다. 이게 지성소 법궤 뚜껑. 그래서 지성소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속죄소. 그래서 속죄절 있죠, 그죠? 속죄절. 그 속죄절이라는 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절이라는 건 그 법궤 뚜껑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법궤 뚜껑에. 그러니까 거기에 피를 바르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요. 그게 속죄절이라고 해요. 그 속죄절에 들어가서 거기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가 시은좌라 그러는 거예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가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인데 거기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누가 너희를 가르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다. 예,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다른 사람이 가르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영으로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편과 좌편이 아니라, 그 우편과 좌편이 없죠, 사실은 성경에. 그러니까 있는데 우편이라는 말은 권능의 자리라는 뜻이라 했죠, 그죠?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분, 그 심판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죠.
그게 능력의 권능의 자리다라고 표현한 거고, 실제로는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같은 건데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앉게 해주겠다. 어떤 사람? 이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죽으셔야 돼. 죽으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죽으셔야 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돼. 그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게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죠. 네. 그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있다, 권능의 자리에 있다, 오른편 강도의 자리에 있다, 부활의 자리에 있다, 거기가 하늘의 자리다, 영의 자리다, 말씀의 자리에 있다,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이다, 생명수 의물의 자리에 있다, 그게 은혜의 자리다, 안식의 자리다, 생명나무의 자리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은 이 말씀들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선악과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자리다. 일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노력하는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식하는 자리이다.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부활, 생명, 생명수 의물의 자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이다.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 영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계신 부활의 하나님, 하늘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이르르는 그 자리, 권능의 자리, 아버지의 보좌 우편,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러니까 오른편 어디지? 거기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이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게 해주겠다.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이긴 자가, 하늘에서 이긴 자가, 이 땅에서 죽은 자가, 하늘에서 이긴 자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보좌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왜 나는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왜 나는 나의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왜 나는 나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왜 나는 나의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왜 나는 내 자리를 자꾸 만드는가? 나는 왜 이 땅에서 자꾸 살려고 하는가?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내가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자리에 함께 앉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 보좌에 앉는 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환전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암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혈액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